죄는 이상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일종의 집단성 또는 동질성을 띠는데 이런 거죠.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선악과를 가져다 주죠. 자기가 짓는 죄를 남편도 죄 짓도록 만든 거잖아요. 일종의 집단성을 띠죠. 같이 죄 짓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집단에서 나가려고 하면 못 나가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조직폭력배 같은 영화들을 보면 같이 조직폭력배 활동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 손 씻고 새 삶을 살겠다 그러면 쉽게 내보내줍니까? 아우 축하한다. 아우 잘했다. 이 나쁜 생활을 너는 청산한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잘했다. 가서 착하게 살아라. 축하해 주는 사람 없잖아요. 왜 나가냐고 오히려 린치를 가한다고 그러죠. 집단으로 가서 린치를 가하거나 어떤 신체적으로 어떤 부위를 훼손을 시킨다거나 그렇게 하죠. 죄 짓는 집단에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지금은 학교에 그런 게 없다고 그래요.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에 불량 서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들끼리 서클을 만들어 가지고 때를 이루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힘을 그렇게 키우는 거죠. 그래서 싸움박질하고 이제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었는데 불량 서클에 가입했다가 탈퇴하려고 그러면 엄청 두들겨 패고 이제 탈퇴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두들겨 맞을 각오를 해야 돼. 아니 나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살다고 그러면 박수 쳐주고 잘했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이제 죄의 특성인 거죠. 선한 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우리 선한 일에 누군가가 동참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쫓아가 가지고 너는 왜 안 하냐고 막 비난하고 때리고 그래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선한 일은 동참하면 감사하는 거고 동참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죄 짓는 일은 같이 안 하면 너는 왜 같이 죄 안 짓냐고 이제 뭐라고 하는 거죠. 집단으로 가가지고. 오늘날도 약간 그런 형태가 있어요. 보세요. 죄의 특징은 우리랑 같이 하지 아니하면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을 집단으로 가서 린치를 가하는 거죠. 요즘도 그런 게 있어요. 나하고 생각이 다른다거나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짓을 했다거나 못된 짓을 한 게 아닌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집단으로 가서 이제 악플을 막 달고 그러는 거죠. 지금 뭐 주먹을 쓰고 그런 폭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태의 또 다른 폭력을 가하죠. 그 또한 죄의 속성이죠. 나하고 뜻이 다르다는 거죠. 너는 왜 나하고 똑같은 생각 안 해? 하고 가서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1절에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죄를 그쳤으므로 육체의 고난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죄 짓던 사람이 나는 이제 죄 안 지을래 청산할래 하고 청산했더니 육체의 고난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는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는 거. 옛날에는 같이 죄 짓고 산 거예요.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과거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나 그 생활 청산할래. 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살 거야 했더니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나하고 같이 술 먹었잖아. 너 나하고 술 먹고 방탕한 삶 살았잖아. 왜 안 하는데? 나 예수 믿고 새 사람 살기로 했어. 그러면 그래 잘했다. 너라도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되는데 이 자식 봐라. 하고 이제 고난을 가하더라 하는 거죠. 너 왜 우리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안 살고 너 혼자만 착하게 살라고 그래? 이제 이런 거죠. 왜 너 혼자만 선하게 살라고 그래? 이제 그런 거죠. 지금은 그런 문화가 거의 없어졌다고 그래요. 과거에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학교 선배들이라고 해봐야 학교 1년, 2년 먼저 들어간 애들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쬐끔한 것들 데리고 자 선배가 한 잔 따라주니까 받아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괴롭힌다는 거예요. 내가 주는 잔을 안 받아 막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는 쬐끔한 것들이 이제 쬐끔한 것들끼리 앉아가지고 선배가 주는 술을 안 받아 그러고 그렇게 괴롭히고 이제 못 살게 한다고 그래요.
군대에 갔더니 이제 군대에도 그런 문화가 존재하는 거죠. 군대에서도 고참이 따는데 술을 안 받아? 저는 교회 다니니까 안 마십니다. 그러면 또 착심 때린대요. 아주 못 살게 구는 거죠. 내가 술을 안 받으면 내 위에 있는 고참들을 이제 위에서 막 괴롭히는 거죠. 쫄다고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그러고 이제 뭐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직장에서도 그런 문화가 있었죠.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가 술을 따라주면 안 받으면 그렇게 이제 미워하는 거죠. 아니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건데 그 같이 안 했다고 그렇게 미워한대요. 저는 이제 그런 세상 문화를 접해본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회사에서 회식하면 밥 먹잖아요. 그럼 이제 1차, 2차 술 먹고 뭐 3차 뭐 노래방을 가거나 뭐 하러 가거나 그렇게 가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이제 제일 마지막은 제일 못된 짓 하는 거야. 설교 시간이니까 알아서 상상하세요. 제일 못된 짓 하는 거야. 그런데 직장 상사가 그 마지막까지 자기와 함께 제일 못된 짓 하는 데까지 가는 사람을 그렇게 이뻐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밥만 먹고 가는 놈은 이제 미움받는 거예요. 승진도 안 시켜주고 저놈 지 혼자 잘나가지고 저런다고 승진도 안 시켜주고 자기하고 끝까지 못된 짓 하는 데까지 가야 그 사람 이뻐하고 이제 좋아해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런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면 같이 그런 더러운 데서 같이 뒹굴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죄의 속성이죠. 그게 죄의 속성이고 세상의 문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술 취하고 방탕과 그런 데서 뒹굴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 이제 그렇게 안 살 거야. 청산했더니 너 왜 그냐고 이상하게 보고 비방하고 육체의 고난까지 가하더라 하는 거죠. 1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도 이미 그런 고난을 이미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요. 불의한 자에게 고난을 받으셨죠. 여러분 예수님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 돌아보시고 병든 자들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돌봐주신 거잖아요. 선을 행하고 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대의 정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어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돌보더라도 적당히 권력 가진 자들처럼 같이 어울려서 아이고 말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적당히 그들과 좀 비비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핍박을 안 받았을 텐데 그런 이 권력자들의 세계에 몸담지 않으신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고 책망을 한 거죠. 미움받아가지고 고통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의로운 자지만 의롭게 살았다는 이유로 고통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 그런 말이에요. 같은 각오로 정신무장을 하라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의롭게 살다가 고난을 받으신 것을 보고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 정신무장을 단단히 하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올지라도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사람을 살다가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꿋꿋하게 그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라 이제 그런 의미예요. 지금 큰 박해와 고난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성경의 성도들은 차별받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큰 박해가 점점 찾아오고 있죠.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고난 받을 각오를 단단히 해라 하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 시대하고는 조금 안 맞죠. 우리 시대는 그런 박해의 시대는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의 성도들과는 성도들에 비해서 우리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 젊은 세대가 가난을 모르는 세대죠. 고생을 모르는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상태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해이해져 있죠.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를 싫어야죠.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은 지금 편하게 사는 거야. 이런 것 자체를 싫어해. 그러면서도 항상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편하고 더 넉넉하기를 소망하는 이제 그런 세대죠. 이런 세대가 고난이 찾아오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젊은이들도 청년들이죠. 교회에서 봉사를 시키면 안 된다네요. 요즘은.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어떤 그 노동력이 필요해 가지고 일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청년들 불러다가 야, 너 이거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를 안 나온대요. 내가 왜 교회 가가지고 나의 노동력을 착취를 당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일하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는데, 교회 가면 어른들이 와가지고 야, 일로 와, 너 이거 해. 지금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나 교회 안 다녀. 교회 갔더니 일 시키고 저 일 시키고 그런다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이제 세대가 그런 거예요. 이런 세대가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죠?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방 이후에요, 한국 기독교도 굉장히 혼란의 시기를 겪었고 핍박받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물론적 사상에 반대한 거죠. 교회는 유물론적 사상에 반대했다는 것은 공산주의를 반대한 걸 말하는 거죠. 공산주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뿌리가 유물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해방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구의 70% 이상이 이 공산주의를 선호했어요. 사실 공산주의가 뭐고 자유주의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공산주의 하니까 땅도 다 부자들 거 뺏어가지고 다시 다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 서민들이 다 그것이 좋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런 것들을 반대한 거예요. 해방 이후에 전쟁이 터지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을 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죠. 순교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견뎌냈던 경험들이 있는 거죠. 앞으로는 어떤 형태의 핍박이 찾아올까? 그건 이제 알 수 없는 거죠. 이제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대놓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대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핍박하는 이런 시대가 될 수 있어요. 마치 해방 이후에 그랬던 것처럼 목회자들과 교인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 것처럼 대놓고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묘하게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묘한 형태로. 예를 들면 신사참배 같은 거죠. 여러분 신사참배를 했을 때 소수의 크리스찬 외에 나머지 성도들은 다 거기와 타협했죠. 왜요? 그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존경을 표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킨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벗어난 거 아니야. 신사참배는 성경에서 벗어난 게 아니고 그냥 국민 의례하듯이 존경을 표하는 거지 우상 숭배 아니야 하고 이제 합리화를 시킨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아니야,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 하고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만 핍박을 받은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 핍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이제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죠. 교회가 이 정도 양보하면, 우리가 이 정도 양보하면 고난을 피해갈 수 있어. 근데 그걸 양보하지 않는 사람만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씩 양보하는 거죠. 이 정도는 양보해도 괜찮아. 이 정도는 양보해도 괜찮아. 이 정도는 양보해도 괜찮아. 점점 은근슬쩍 그러다가 그냥 혼합주의가 되고 섞여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혼탁해져 버리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죠.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서 고난받는 시대가 되는 거죠. 야, 너 옛날에 나같이 술 먹고 방탕하고 1차, 2차, 3차, 4차 다 같이 했잖아. 근데 너 갑자기 왜 안 한다고 그래? 그리고 지금 핍박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야,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남들 다 이 정도는 양보하고 사는데 왜 너희 교회만 그걸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려 하는 사람들이 고난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666이죠.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야 되는데 철저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고난받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하는 거죠. 그런 핍박의 때를 견디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런 핍박의 때를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을까? 그럼 차라리 대놓고 핍박하면 야 이건 우리가 견뎌야 돼 하고 견디겠죠. 그렇잖아요. 대놓고 예수 믿는 것들 싹 다 잡아들여, 교회 다니는 것들 싹 다 처리해. 뭐 만약에 이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가 야 이건 우리가 견뎌야 돼 하고 견디겠죠. 모르죠. 또 그런 시대에도 다 아이고 난 몰라 하고 믿음을 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은근슬쩍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그런 시대가 오면 아유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뭐 기독교인들도 다 사는데 뭐 우리만 또 특별났다고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이런 시대가 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그냥 우리도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왜?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남들도 다 그렇다는 이유로 우리도 그렇게 된다 하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시대가 기도하지 않는 시대예요. 경건에 힘쓰지 않는 세대.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죠. 남들이 다 그런다고 여러분 그렇게 끌려가지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며 믿음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고난의 길이요 핍박의 길이라 할지라도 최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